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민수기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소원이 나왔어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이야기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불순종하고 1세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6장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위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이제 1세대들과 함께 소멸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8장과 29장의 말씀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장 이후에는 지금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그것에 합당한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그것도 어떤 소원의 내용이냐면 오늘 30장의 내용을 보면 소원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 설명한단 말이죠.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또 시집 가서 남편 밑에 있을 때, 또 이제 시집은 갔지만 사별하거나 이혼하였을 때, 홀로 되었을 때 이 서원한 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주로 뭐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맥락에서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모른 채로 갑자기 소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소원을 잘 하십시오, 잘 지키세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취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갑자기 취소를 할까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소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부흥 집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누구 집사님 아들을 딱 끌어다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쓰실 사람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신학교 보내야 되는가 보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기도 한 방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대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렇게 생각한 부모님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신학교를 갈 거라고 해서 제가 신학교를 보내시더라도 일반 대학교 보냈다가 그 다음에 MDB 보내도 됩니다. 일반 대학교 보내시죠 라고 했는데 절대 기어코 말씀 안 듣고 신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는 소원에 대한 이상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소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게 소원 일반적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야 될까를 말해주는 것이 사실은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것을 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 수령들한테 알리냐 이 말이죠. 앞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원의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령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한정지어서 말씀할까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소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허용된 것이고 또 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관련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우두머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일단 유념하고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2절을 봐보십시오.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는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전에 2절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단돌이 하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소원의 취소의 방편을 말하기 전에 소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난 이후에 소원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께 약속하면 네가 죽으나 사나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소원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든지 소원 취소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아이 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못 해 먹겠네 안 해 이렇게 해도 된다는 하나님입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원 취소를 하기 전에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혹시 우리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하여서 소원을 취소하게 될 때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가짐의 태도는 어찌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송스럽게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원했다가 마음대로 취소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저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뭐 하겠다고 하면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못 하겠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당회원들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그 순간의 상황에 젖어서 무리하게 하나님께 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상황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 결단하였던 것,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것이 그대로 다 지켜집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심삼일하고 말아요. 분명히 제가 뭐 강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은혜 받고 내가 주일 낮 예배 시간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내가 모든 공예배 나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전 말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주일만이라도 잘 나오시라고. 근데 몇 주 안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스스로 말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못 지키면 이제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본인이 낯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취소할 수 있으나 소원하기 전부터 이 소원이 어떠한 성격인 것인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레위기 27장에도 소원을 이루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취소하고 하나님께
이 소원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들이 나와요. 소원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고 허용적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우리가 취소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적 은혜를 마음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쉽게 그냥 취소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악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와도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릇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우리의 윗선배 시대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우리 윗선배 시대의 그 주일 낮 예배 숫자와 수요기도의 숫자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화가 다른 것도 있겠죠. 우리 시대 때는 11시 예배 때의 숫자와 주일 오후 예배의 숫자와 수요기도 숫자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항상 우리는 핑계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다 통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정한 예배만 드리지 그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은혜의 방편을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님의 공경할 것이 힘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버려요.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나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악용하는 아주 악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가 목회하는데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온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과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로 주신 그 질서는 둘 다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다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소원을 아주 잘 이행한 사람이 나와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나가 어쩔 때 하나님께 소원합니까? 자기께 충분히 누릴 게 많고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까?
아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왜 괴로웠습니까?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분인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닥칠 때마다 한나를 계속 조롱한단 말이에요. 자녀 없는 여자, 하나님이 버린 여자라고 하면서 조롱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마다 분이 일고 괴롭단 말이죠. 자기 남편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 한나는 놀라운 거 뭐냐면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달라요. 우리는 언제 서원합니까? 하나님께 뭔가 충분히 받았을 때 우리는 서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만 서원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서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괴로울 때 서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합니까? 그 괴로움을 제거하려고 서원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한나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데 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한나의 경우가 다르냐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기도한 뒤의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거 이루실 거야 라고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원한 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소원하고 다짐, 결단 이런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소원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행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행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너의 그 서원 실행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지라도 네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이후에도 완전히 달라요. 한나가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조롱당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아들 없는 상태로 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이 없는 상태로 다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소원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한나가 이 말을 하는 겁니까? 한나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실제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 맡겨요. 아이를 더 이상 자기가 키우지 않습니다. 아들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한나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소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만 바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소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이거 주고 이거 바치고 더 큰 거 바라려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소원이 아니고 결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없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소원이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로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한나가 위로를 받고 한나가 살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들 3명을 더 주시고 딸을 2명을 더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자녀 더 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무엘 당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복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나의 소원 한 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소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면서 소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 땅에서 큰 목회하면서 나를 입증하고 싶어서 하나님 열심히 사역할 테니까 교회를 키워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열심히 사역할 테니까 큰 교회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좁고 초라한 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값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동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서 쳐 죽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못 깨닫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스데반 죽인 것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인이었는가를 확증돼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그 영광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아요. 이 밑거름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거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만이 소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소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명령해서 소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하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불러가지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태도 달라지는 거. 이것은 엄청난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소원함에 합당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고자 하는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지면서 하는 그런 소원이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소원의 이행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원의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십시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여성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여자만 이렇게 하냐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자가 어릴 경우에 아직 출가하기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자가 여호와께 소원하거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소원을 점검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에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고, 아버지가 못하게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원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딸은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출가하기 전 상태의 자녀예요. 자녀가 쉽게 하나님의 소원을 은혜 받고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원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솔하게,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여서 뭔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소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다스리는 권한을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연약한 소원, 경솔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소원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소원을 점검하여서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에 그러면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를 게 없어요. 아들도 아직 출가한 상태가 아니까 본인도 딸처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점검받아야 됩니다. 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함부로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판단과 자녀들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경솔함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소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온전하게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여인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언제 말씀하십니까? 창세기에 타락하기 전에 말씀하셔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결혼하게 되면, 결혼 전에는 누가 자신의 다스리는 자예요? 부모가 자기의 다스리는 자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다스리는 자인데,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게 된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권위가 전환이 돼요. 소속이 전환되는 것이,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자신의 소원한 바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허락이 있을 때에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주셨던 것은 창조의 질서로 주신 거예요. 소원한 것은 언제 생겨난 겁니까? 죄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창조 질서를 주셨다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질서를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존중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가 무조건 남편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누구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도록 그렇게 양쪽의 의무를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때도 반드시 남편과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을 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이미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과 의논함으로 자신의 소원한 바가 우리 가정에 남편의 다스림에 무리가 없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하였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내 가정에 무리수를 띠면서까지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지금 민수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아내의 소원한 바를 남편과 의논하여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하나님께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사별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아니면 사별한 이후에 다시 재혼하게 될 경우, 다시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는 앞의 경우처럼 다시 남편과 상의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던 이야기는 13절 말씀 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냐면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소원과 약간 달라요. 마음을 자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서약의 경우도 남편에게 용인을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이미 들었을 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번복하게 되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면 권세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서원한 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듣고 점검해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점검한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용인했다가 나중에 다시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죄값은 아내는 자유하지만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남편이 담당해요. 어떻게 담당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그 죄값으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레위기 5장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 끝났어요.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 근데 이것만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현대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여성이 꼭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또 요즘처럼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고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다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의 그 질서를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결혼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이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에서 이제 남편의 권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리가 필요한데 왜 남편에게 주셨냐면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과 아내의 그 질서가 타락한 이후의 모습 보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바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와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부터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두시고 이 질서 가운데 두셨단 말이죠. 근데 타락하고 나자마자 여자가 어떻다고요? 남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는 건 뭐냐면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거죠. 부패한 욕망의 감정으로, 이 욕망의 감정이 어떤 거와 똑같냐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누구도 자기 손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도 자기하고 같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남편이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원래부터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와의 그런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타락하여서 생겨난 욕망으로 가정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을 하나님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정을 이뤄가야 됩니까? 그 욕망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방편으로만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정의 질서를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식으로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더욱 남편의 다스림이 창조의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라고 전제로 깔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성부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죽으러 가셨습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의 다스림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발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에서 나온 그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것이고 아내도 남편의 권세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가정 하나하나가 세워져야지만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전쟁에 남편들이 나아갈 때마다 자녀가 나아갈 때마다 아내는 집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한나처럼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못 봐 이제. 그러면 한나처럼 자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의 온전함을 놓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의 형편과 남편의 다스림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아갈 때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살아 돌아오는 것도 살아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남편이 가서 어쩌기를 바래요? 큰 공을 세우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큰 공을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갔다 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겠죠. 이러한 서원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용되겠습니까? 남용되지 않겠습니까?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함부로 무분별하지 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아버지와 상의하고, 결혼한 여인들은 반드시 남편과 상의해서 가정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서원이, 서약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뛰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은밀한 욕망이 들어옵니다. 내 남편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남편이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다른 남편을 보니까, 다른 목사님 보니까 막 알아주고 막 대형교회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때요? 허하고 막 괴롭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이 꾸라지로 살아야 되나 막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30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욕망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정복전쟁에 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쟁에 참여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 안에 욕망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서원의 취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 꼭 닮아서 아주 더러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지네 부모 세대들부터 다 보내드려요. 그런데 계속 푸념합니다. 원망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 딱 감고 이러한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지도자도 새로 주었죠. 땅 분배도 약속하셨죠. 인구도 조사해라. 이제 니네 정복전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 해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갖고 있냐.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공로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점검하라고 가정 안에서 다스릴수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장치로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게 될지를 하나님 살피신단 말이죠. 욕망으로 그 약속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각 가정 안에 여인들의 어떠함을 하나님 다스리신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욕망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남편에게 의논하면 남편이 함부로 나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전쟁에 나아가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지금 점검하라는 거죠. 또 자녀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도 그
그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아버지와 또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에 참여할 때 뭔가 나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참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두머리로 하여금 각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잘 살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온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고 세심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면은 혼자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내 인생 막 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할 놈들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 놓고 나서 돌아서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서약해버렸네. 이럴 것 하나님 잘 아셔서 서약한 당사자 따로 두고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의무감에 억지로 주의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심을 귀하게 온전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취소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막 하라고 해서, 목사가 주보에 막 이름 내니까 내 이름값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한나가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그런 사람에게 있겠냐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부로 서약한 모든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가서요, 전쟁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유서를 씁니다. 다 사병들 유서를 써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일부를 잘라서 봉투에 넣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라. 머리를 자르든지 손톱을 자르든지 해가지고 네 소지품을 부모님께 보내라 하고, 너희는 가면 이제 못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딱 올마매요. 다른 생각 못 하도록. 이게 세상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취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세상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내 인생이 어떻고, 또 내 가정, 내가 이루어갈 가정이 또 어떻고, 내 가정 안에 생겨난 내 자녀들은 어떻고, 하나하나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3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31장부터는 이제 실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